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깨어나라 사랑의 삶을 이렇게 익혀라 하는 주의 명령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빛이 깨어나란 말씀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어나라 하는가? 이 말씀은 이 14절 말씀과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잘 정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전 하나님의 품, 본향에서 왔다가 하나님의 품인 본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만 해도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들림을 받아서 가게 된다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인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에서 깨어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도 지식으로 말씀이 이마까지 내려왔습니까? 눈까지 내려왔습니까? 입까지 내려왔습니까? 가슴까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내 삶 전체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령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요, 나를 지배하세요. 성령이요,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나를 깨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이 불량품과 같은 이 썩어 문드러진 내 인생을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썩어져 있는 이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성령의 역사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사해 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상대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 지은 죄를 우리는 짊어지고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자체를 짊어지고 가는 건 우상입니다.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고 원수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원수를 내가 갚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원수 갚는 일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 노엽게 했던 그것을 평생 짊어지고 가면 평생 그것이 죄가 됩니다. 이건 죽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학비를 다 대주지 못해서 내가 장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없었고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했다고 지금도 불평과 불만을 한다면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세요. 주를 슬프게 하는 일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철학자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있는데 풀밭으로 모으라고 해서 둥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앞에 무엇이 보이냐? 그러니까 잡초라는 겁니다. 이걸 없애면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삽으로 파서 없애겠다. 어떤 친구는 불질러서 없애겠다. 어떤 친구는 뿌리채 뽑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모르는 까닭을 알겠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그런데 마음의 잡초를 뽑고 오세요. 1년 뒤에 여기 와서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헤어졌는데 1년 뒤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계시지 않고 그곳에
곡식이, 보리가 가득 익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는 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이 곡식을 심으세요. 할렐루야. 성령을 성령을 불러들이면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깨어나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일인가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법은 사랑이래요. 사랑.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건 모두 다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찬히 다 살펴보면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법을 정리하면 사랑이라는 법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도 사랑 안에 있고 소망도 사랑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은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까지 내려오게 하고 목까지 내려오게 해서 아는 척 해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가슴에 와서 이 사랑의 씨앗이 내게서 한없이 자라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만나면 해야 할 일이 뭐 있어? 사랑을 전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은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기도를 할 때 한 영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성령이 우리의 공회에서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온 가족이 이 아침을 준 이 아침이 사랑 덩어리요. 사랑의 향연입니다. 지난 얘기를 이 향연의 자리에서 들추어야 할 얘기가 없으며 남의 집 못된 얘기를 해야 할 있고 경쟁자의 뒷담화를 쳐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랑을 느끼는 모세가 이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어제 아들이 피땀을 흘려서 벌어왔고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를 해서 벌어왔고 아버지가 병들어서 혹여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에요. 아침 식사 한 끼가 내 운명을 가릅니다. 어떻게 이 아침을 먹었느냐. 할렐루야. 이게 하루의 첫 단추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선심 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릴 수 있는, 가족에게 나를 버릴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잔치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덤 속에서 이 이상 저주받은 일이 없는데 이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죽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 무덤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은 조건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100만 노루 책이 있는 대학 어떤 사랑의에게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한 사랑이 없어요. 주는 생명이시고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내놓을 자리를 보는 인생길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뭘 내놓을 것이냐? 또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내놓고 내놨다고 하는 걸 기억도 하지 마세요.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놨던 것을 어떤 거 하나도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사적인 일을 하든지 공적인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모든 일이 주의 것입니다. 이 일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더럽게 구두 닦게 하고 있냐가 아니라 이것을 즐기세요. 할렐루야. 내가 미국에 가서 참 황제 같은 대접을 받은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맨하탄 역에서 구두 닦는 분들이 구두를 닦는데 왕실에 있는 구두 의자 같은 걸 놔두고 높은 데 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구두를 닦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객을 최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오면은 저 뷰팅에다 앉혀놓고 신 벗으라고 이렇게 닦아주고 받을 만큼 받아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두를 닦거든. 뉴욕 팰리스 호텔에 2층에 화장실을, 지금은 롯데 팰리스, 뉴욕 팰리스지만 딱 가서 있는데 오바마처럼 생긴 까만 아저씨가 용변을 보고 나면 이 타올을 이렇게 강줄에다 금 쟁반에다가 이렇게 탁 줍니다. 이불을 내놔야 됩니다. 근사하게. 그리고 일과 시간이 턱 되면 턱시도를 벗고 차를 타고 가족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그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내일 뉴욕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자기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일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게 준 물질을 사랑하라 그래요. 물질을 사랑하라고 했지, 물질을 가지고 남을 지배해가는 그런 악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은 이득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가족에게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성직자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먼저 온 성도는 뒤에 온 성도님들 더 친절하게 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은 아낌없이 내는 것이고 3절에 음행가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모든 것은 사랑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욕망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잡한 성생활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나야 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많은 건강을 주는데 난잡한 그런 거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더러운 것, 이 추잡한 행실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응? 음담패설하고 무슨 톡으로 저녁에면은 이상한 그림 보내고 이상한 문자 보냈다가 상대가 싫어하면은 잘못 갔더니 농담이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농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세포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장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어떻게 살인보다도 앞에 두셨겠어요. 19명에서. 살인보다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짐승처럼 살다가 우리는 끝날 뻔한 거예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남 뒷담화 치는 말 하지 마세요. 밥상머리에서 특히 누구의 흉도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얘기하기도 바쁘고 이 밥상머리, 이 향연에 하늘의 복을 문을 열고 쏟아내서 받기도 바빠요. 아까 네 마음에 잡초를 없애려고 한다면 곡식을 심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밥상, 우리 가정에 잡초를 없애려고 한다면 무정함,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없게 깨어나려면 하늘 문을 여세요. 주를 부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곳에 감사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더러운 말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를 해보세요. 내가 배고플 때 빵을 외상으로 줬던 그 구멍가게를 찾아서 한번 갚아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구멍가게도 없어졌거나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기회도 그때뿐이에요. 뒤에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즉시 감사하는. 줄 것이 없으면 그를 위해서 감사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을 익혀가는 것입니다. 음행한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것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음행은 우상숭배입니다. 더러운 말 입에 넣는 것도 우상숭배인 겁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자,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돼요. 남의 집 경계를 넘어서 남의 것을 넘어다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태어나면 그것 가르쳐야 돼요. 형 것과 누나 것과 네 것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쓰려면 반드시 승낙 맞고 사용한 그 기간 정해놓고 그때 주도록 만들어야. 저 길가에 구리 한쪽을 걷어도 저거 한전 것일 수 있어요. 저 떨어져 있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금덩이도 무주물은 국가의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법은 그물망처럼 촘촘해요. 여기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지 않게 하는 깨어나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헛된 말 하지 마세요. 헛된 말 한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입으로 망조가 됩니다. 모든 것은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빛이 코스모스예요. 모든 것의 질서는 예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입니다. 이 질서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지 않을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목마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모세에게 하는 말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니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는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모세와 함께 뜻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 부활에서 승천하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이전까지 일하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르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닌 빛의 자녀로서 날마다 급진전하는 성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종교적으로 입에 기름을 발라서 번지르한 말 하는데 속지 마세요. 수많은 군중이 모여가지고 환호한 데 가서 예수의 뺀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교회 프로그램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한없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것이 들음으로 말씀에서 나는 이 은혜를 내가 입었음을 감격하면서 오늘 또 찬양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교회에서 장사 속으로 하는 것은 무덤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내 개인의 이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화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어떤 것이 어둠입니까? 다시 정리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줬는데 귀찮다고 버려버린다든지 사랑하는 아내를 줬는데 등 돌린다든지 2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살면서 간단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가장 슬프게 한 역사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부활로 우리 주님은 죽음의 슬픔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앞이 비춰지는 진리의 역사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밖을 넘어가면 실족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향에서 본향까지. 할렐루야. 진리요. 진리가 빛입니다. 이 빛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에서 가는 거예요. 일반 지식하고 다른 것이 뭐가 다릅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길을 가는데도 우리는 어둠에 있어요. 율법적인 예배를 드린다는데 종교적인 행위로 하려고 하고. 아사라.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느니라.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선포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여 영광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빛인 우리는 그 생명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진리이고 나의 인생길이고 예수가 이 말씀이 빛이고 이 말씀이 조명해서 나를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영원한 성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은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잘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힘이 있죠.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심장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내 생명, 이 호흡이란 말입니다. 이 영이란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40주야 비가 내리고 그 후에 사람에게서 뭘 했어요? 생명을 거둬가 버린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신 삶은 사랑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문자에 같은 일이 없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알량한 졸업장, 알량한 명예, 알량한 가문, 알량한 금력, 알량한 어떤 이상한 행위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